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 한 군데에서만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한 3군데 정도에서 틀어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면 다른 데서 전도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힘이 들어요. 왜냐면 음악 소리가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소리를 내서 외치려면 그 음악 소리를 뚫고 외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욕심으로 그 자리로 점점 가면서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여기로 가면 힘들 텐데 가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욕심으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가냐면 내 목소리가 쉬면 쉬리라. 내가 음악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내가 한번 외쳐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30분 정도 외치는데, 다른 때는 뭐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는 한 30분 정도 외치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도 힘들고 목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전도하고 가자 하고 동영상을 끄고 올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몇 사람이 또 오니까 저 사람까지만 외치고 갈까, 또 저 사람까지만 외치고 갈까, 다 이제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저 대리부연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경찰관 2분이 딱 내려서 저한테 딱 걸어오는 거예요.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스피커를 켜고 전도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스피커 켜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로만 전도해요. 근데 저기에 음악 소리가 크게 나와서 제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경찰관이 이제 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경찰관의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의 전도 소리가 아니라 저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왔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음악 소리가 커서 제 목소리도 커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좀 소리를 좀 낮출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은 마이크를 켜놓고 뭐 그런 전도를 받겠죠. 그래서 이분이 가게든지 누구든지 민원을 넣으니 스피커를 틀어놓고 당연히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봤는데 스피커가 아니라 목소리로 한다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요즘 시국이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리고 갔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가 마쳐졌는데, 물론 이제 몇 가지 전략들이 생각나죠. 앞으로는 전도를 할 때 소리를 좀 낮춰야겠다든지, 아니면 한 곳에서 너무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가 움직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묵상이 되고 제 마음 안에 기도가 되는 것은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목소리를 통해 주변 사람한테 소음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내 목소리가 천둥과 같았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흔드는 천둥과 같아서 내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떨어지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죄에 묶인 자들, 마귀에 묶인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왔어요. 어제는 제가 예전에 전도했었던 전도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3, 4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그 마음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한 4년, 3년 지났잖아요. 그때 전도했었던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목소리 안에 수줍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듣고 나서 아빠 여기 목소리가 조금 더 여자 같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제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 줄 믿습니다. 노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제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것과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3, 4년 전에 할 때는 저의 느낌은 그것을 올릴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 전도 소리 안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지금 목소리랑 비교해보니까 그때 목소리가 수줍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원수의 목전에 무엇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셔요. 원수 앞에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셔요. 제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내가 노방에서 설교 훈련을 좀 해보리라.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제가 몸부림치면서 한 가지 생각했었던 것은 예수님도 대적들 앞에서 설교했었는데, 예수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나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훈련을 하리라. 그 마음을 품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설교 훈련하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은 4년 전에 저의 전도하는 목소리와 지금 제가 전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그 싸움과 그 투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것이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는 것이요,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 앞에 설 때에 기름 부어주셔. 대적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으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기름을 넘치게 해주셔. 설교자가 진짜 되고 싶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떻게 제자들 훈련을 보면서 나도 그것처럼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일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2025년에 일어나십시다. 대적 앞에 담대히 나가서십시다. 대적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승진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들이 있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